너를 만나러 사람 모양으로 왔지. 허물과 죄로 죽은 널 살리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렸지. 지옥 가는 내 영혼 구하려고 이렇게라도 널 사랑한 날 믿어줘. 잠시 후 널 데리러 올 거야. 너와 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혼인 기약 이르렀어. 신부 단장해. 지금 준비해. 내 사랑 나의 신부여. 너를 만나러 사람 모양으로 왔지. 허물과 죄로 죽은 널 살리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렸지. 지옥 가는 내 영혼 구하려고 이렇게라도 널 사랑한 날 믿어줘. 잠시 후 널 데리러 올 거야. 너와 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혼인 기약 이르렀어. 신부 단장해. 지금 준비해. 내 사랑 나의 신부여. 내 사랑 나의 신부여. 내 사랑 나의 신부여. 마음 같아서는 찬양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하필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2주간 이렇게 힘들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약을 먹으면 안 돼요.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감기 약은 절대로 먹지 마라. 다시 쓰러진다. 제가 밀러피시아라는 길랑발의 증후군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길랑발레는 발가락 끄트머리에서부터 마비가 돼서 심장까지 오면 죽어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마비가 되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숨을 못 쉬고 삼키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제 호흡이 안 되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교수님이 방금 5분 전에 저를 보시고 가셨는데 5분 뒤에 제가 죽은 거예요.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실천 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 부흥성회를 하고 있었어요. 딱 그 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다시 회생시키셨어요. 다시 산 지 몇 개월 됐냐? (6월 달에) 그랬으니까 딱 10개월 됐네요. 그런데 목사님께 초대받고 오려고 준비했더니 사탄이 보통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사경을 헤매다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19번 죽었다 살았거든요. 무덤에 묻어버리려고 했을 때도 깨어났고 영안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또 깨어났고 죽음의 경험을 19번 했고 지옥을 2번 갔다 왔어요. 천국을 2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가 그냥 느껴져요. 왜? 죽음을 경험해버리고 거기를 갔다 와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한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미치겠는 거야. 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는 기본 2시간 반이에요. 그건 가장 짧은 거예요. 길게 하면 6시간. 왜? 이 한 사람을 알아먹게 하는데 몇 시간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수십 명을, 수백 명을 깨우쳐야 되면 하나의 주제를 100가지, 1000가지로 나눠서 이 사람도 알아먹고 저 사람도 알아먹도록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도 모르고 이 성도들은 설교 길다고 떠나. 너 지옥 가는구나. 설교가 길어서 그렇게 괴롭냐? 세상에서 노는 시간은 그렇게 많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괴롭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봤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데 살리고 싶어 간절한데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죄 없이 하면 맞는 거 맞아요. 내가 전국에 돌면서 해외를 돌면서 회개를 물어보면 다 정답을 얘기를 해요. 정답을 얘기했다고 저는 안 넘어가요. 그 정답이 나오기까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짚어줘야 돼. 왜? 나는 회개해서 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노트북을 가져온 것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입으로 다 하기 그래서 글로 그냥 띄워 올리려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찬양 소리에 나 천사들이 내려온 줄 알았어. 너무 훌륭했어. 너무 귀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부터 엄마 뱃속의 아이부터 내일 모레 죽을 노인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다 이해해버려.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거 다 얘기해도 이해해버려. 그리고 걔네들은 다른 성교육 프로그램 필요가 없어. 다 까발려버리니까. 왜? 살려야 되거든. 살려야 되거든. 다 알아먹어. 다 알아먹어요. 맛만 좀 보여줄게요. 내가 어떻게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고 그 죽을 고비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났고 도대체 그러면 왜 죽었냐? 왜 인간에게는 시련이 올까? 고난이 올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까?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고.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건 벌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디로 가겠어?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속성은, 사탄 마귀 귀신의 속성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귀신 들려봐서 알아요. 귀신한테 붙들려서 정신 차려보면 산속에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냐? 귀신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 끌고 들어가. 근데 들어갈 때는 꼭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들어가. 그런데 귀신이 탁 나가버려. 그 순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런데 내가 들어온 길이 없어. 방향도 몰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놈이냐? 끌고 들어가서 나가버려. 나가버린 순간 제정신이 들어. 제정신이 드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열심히 바닷가를 가요. 바닷가를 가가지고 또 귀신이 나가버려. 정신 차리면 어떻게 내가 바닷가 낭떠러지에 서 있냐? 근데 거기서 그 낭떠러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몰라. 나갈 길도 몰라. 들어온 길도 몰라. 정신 차려보면 들판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들판이 다 수렁이에요. 수렁 가운데 내가 서 있어. 발만 디디면 쑥 들어가 버리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왜 제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고 살았을까요? 사람에겐 꼬라지란 게 있어. 꼬라지란 말은 꼴과 아집을 섞은 말이에요. 꼴은 모양, 형상을 얘기해요. 꼴이 어떤 꼴? 예수님의 꼴이면 아집도 예수님의 아집이 돼서 주의 제자로 살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사탄 마귀의 꼴이면 그 꼴로 살게 돼 있고 그 아집을 갖게 돼. 그러니까 꼬라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떤 꼬라지 같아요? 보시기에 어떤 꼬라지 같아요?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느닷없이 물어봤고
생각도 안 해본 걸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저는 지금 제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평가하라고 한다면 나는 만족은 해요. 그러나 대만족은 못해요. 왜?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또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 될 죄악이 또 남아있어. 목사인데도 남아있다니까. 난 이번에 작년에 죽어가면서 참담한 꼴을 겪었어요. 아, 나 지옥 가는구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내가 죽어가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없더라니까. 세계적인 부흥사로, 세계적인 찬양 가수로 그렇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간 난데, 다시 말해서 6월 1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200만이 모인 그 기독교인들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 콘서트를 하고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내려와서 6월 8일 날 대학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나를 보니까 천국을 못 갔어. 그래서 내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못 간 거 얘기하고 다닐래요. 나 천국 못 가는 거 내가 스스로 자복하고 자백해서 저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할래요. 그래서 실목에서 제가 통곡하고 운 거예요. 목사님들 천국 못 가요. 제일 천국 못 간 분들이 목사님들이야. 왜?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 아내 때문에 난 천국 못 가. 내 새끼들 때문에. 근데 더 못 가게 하는 건 성도들 때문에 못 가.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 오려고 했더니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 그러더니 한 여자 성도님이 71세 성도님이 문자를 멋지게 보내가지고 나 교회 그만 나갈래요. 그럼 나갔어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그 사람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제 내가 내 소관이 아니야. 떠났으니까. 근데 그 양반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왜 그러냐?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상적인 삶도 아니야. 정상적인 가정도 아니야.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살려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더니 성도들끼리 속상했다고 예수를 버리고 나가. 성도들끼리 마음 상했다고 교회를 버리고 나가. 예수님 보러 왔어. 자기 위신 세우러 왔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목사는 살리라고 몸부림쳤는데 성도는 죽으려고 길을 쓰고 있더라니까.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얼마나 멍들고 병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 멍들고 병들 수는 있는데 왜 지옥 가냐? 목사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저 앞에서는 절대로 안 그런 척 해야 되거든.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돼. 왜? 목사 병드니까 떠나버려. (20) 23년간 키워놨던 제자가 목사 병드니까 떠나버려. 23년간 죄악에서 건져내서 순 거짓말로 목사들을 괴롭히고 교회 깨뜨리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 23년간 붙들어서 이제
유능한 전도자 만들어 놨더니 도망가 버려. 목사가 쓰러지니까. 왜? 유명한 목사 옆에 있으니까 그게 자랑스러웠어. 근데 유명한 목사가 딱 쓰러지니까 가버려. 어디로? 유명한 목사한테 또 갔어. 병들으니까 가버려. 어디로? 건강한 목사한테 가버려. 살려내려고 별의 별 모양 내 아내마저도 제쳐놓고 신경 써주고, 내 아들마저도 제쳐놓고 신경 써주고, 내 딸마저도 제쳐놓고 신경 써주고, 내 잠까지도 덜 자가면서 신경 써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렸을 때 목회할 만할까? 그러고 보면 우리 변임수 목사님은 참 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나 집사 때가 더 좋았는데, 집사 때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었어. 왜? 책임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멘! 목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 하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편하든지. 그래서 전도왕 돼가지고 성도 70명 된 교회를 1,500명으로 그렇게 나와 내 아내가 전도왕 돼서 그렇게 했어. 성도 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책임질 일도 많고 열받을 일도 많고 죽을 일도 많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집사 때 부흥사로 다녔던 것하고는 또 다른 거야. 왜? 집사 때 봤던 그 성도들의 세계하고 목사가 돼서 본 성도들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집사 때, 성도 때 주고받고, 집사 때 주고받고, 전도사 때 주고받고, 목사 때 주고받는데 그 죽음의 경계선이 틀려. 이번에 이 얘기를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늘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거 뿌리 뽑아야 되겠다. 회개해본 사람, 제대로 해본 사람,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갔습니다. 일본에 집회를 가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도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해드리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사모님이 가운데 나와갖고 막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왜? 성령께서 희락의 은사를 부어줘 버리시니까 입이 찢어져라고 웃는데 3시간 동안 웃어요. 근데 얼마나 웃으면서 배가 아픈지, 하나님 배가 아파요. 그만해요. 집회 끝나고 물어봤어요. 사모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평생 나는 절대 웃지 아니하리라 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를 시작한 뒤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웃을 일이 없었대요. 그럼 난 절대로 안 웃을 거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웃게 해줄게. 왜? 회개가 열려버리니까 희락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3명이 함께 받은 거예요. 여자분 3명이.
3명이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에서 돈 벌려고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율락가에 빠져버린 사람들. 인생이 슬퍼. 그래서 난 절대로 웃지 아니하리라. 이 한 사람들까지 4명이 희락연설을 받고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회개 깊이에 들어갔더니 이것이 나를 괴롭혔구나. 잔디깎기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잔디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잔디만 딱 깎아놓으면 그 다음에 잘못했던 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이제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왜 아멘들 안 해요? 집에 가서 하려고?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쪽팔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해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행복해진 거야. 잠시 후에 사모님이 이걸 웃고 났더니 맨 앞에 있던 완전히 뼈만 남은 여자분이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울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이빨이 3개밖에 없는 남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40대인데 조폭 두목이었어요. 조폭 두목이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듣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주는데 전도사가 울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야쿠자 두목인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두들겨 패고 다녔고 하나님의 모양을 죽이고 다녔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람 때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기도 다. 귀신 나간 사람만 10여 명 다 장녀들이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거의 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니까. 잘 보세요. 본문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구별되시죠. 정결하시죠. 깨끗하시죠. 맑으시죠. 밝으시죠. 이분이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랄하고 음란하고 이런 차마 어떻게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더러운 나에게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자,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성전은 누가 들어와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다라고 해놓고 성전에 딱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죽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전도사님이세요? 집사님을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딱 들으려고 하는데 집사님 속에 죄가 있어. 이 죄를 죽여버리면 집사님도 같이 죽거든. 근데 하나님은 집사님의 영혼 때문에 못 들어오셔. 왜? 들어오는 순간 그 죄를 죽여야 되는데 죄가 죽으면서 집사님 영혼이 죽어버리거든. 그러면 집사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 같은 죄를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예요. 무슨 얘기냐? 천국 가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천국 가죠? 굿. 우리는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회복돼야 가요. 아담이 죄 짓기 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야만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죄가 없어야 돼?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영화 보듯이 보이게 해드릴게. 자, 죄가 뭐예요? 좋아요. 악은 뭐예요? 에? 악이? 좋아. 자, 저랑 질문한다고 해서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모델이 필요한 것 뿐이니까. 자, 여러분, 죄가 뭔 줄 알아요? 악은 뭐예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잡아버리자고요. 제가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2002년 3월 30일 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간부터 시작해서 내장이 다 기능이 죽어가지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숨도 못 쉬지. 코는 열감으로 인해서 말라가지고 피가 딱지를 입어가지고 코가 막혀있지. 입은 말라가지고 벌리면 착 하고 갈라져서 피가 넘어지. 소변은 나오지 않지.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소변이 마렵지. 그러면 가서 앉아서 아무리 싸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힘을 주고 싸면 찢어지는 통증을 오줌 몇 방울이 변기에 떨어지는데 시커먼 핏덩이로 떨어져. 그리고 나중에는 그 변기물이 콜라처럼 바뀌는 거야. 대변은 나오지도 않아서 배는 벙벙해가지고 확 쥐어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능이 다 죽어버렸어. 병원 갔더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그랬어요. 3개월도 못 삽니다. 한원 갔더니 한 달 살면 많이 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직접 갔거든. 그런 상태. 그때 한의원 그 원장이 내 뒤에다 대고, 황규승 씨 제가 팬입니다. MBC 프로그램 제가 왕팬으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몸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물도 소화시키지 못한 몸입니다. 사실이에요. 물도 못 삼켰어요. 그런데 내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말이, 나 솔직히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요. 그런데 내가 3대째 지금 이 한원을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봐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 가끔 하나님이 살립니다. 교회나 한번 열심히 다녀보시오. 이게 처방이었어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찾아갔어요. 저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살아계시네. 당신 같은 사람 가끔 하나님이 살립디다. 교회나 한번 열심히 다녀보시오. 이 말이 내 속에 콱 박히더니 교회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려줘도 이 세상 더 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회개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영을 열어주시고 회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뭘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뭐 어쩌고 이게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뭘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노릇한 게 죄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뜻, 내 방식, 내 주권, 내 지혜, 내 지식대로 산 것이 죄라는 거지. 그런데 내 뜻이 얼마나 있겠어? 내 지혜가 얼마나 있겠어? 안 되니까 누구 걸 빌려? 사람들 걸 빌리지. 혹은 세상 걸 빌리지. 근데 그게 누구 거? 마귀 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죄를 계속 지어오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나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개월 동안 회개 다 못하고 나 천국 못 가겠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3개월도 못해서 다 하게 해주시고 주님,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그때 죄인,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악인, 악을 지었다 그래? 그렇지. 악을 행했다. 악행했다. 아, 죄와 악은 근본적으로 다르면서 같구나. 어떻게 다르냐? 따라합시다. 죄는 내 마음속에 품은 계획이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악은 행한 거예요. 자, 집사님,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저 새끼가 부드럽게 하지 말고 영어 써봐. 이런 시장. 자, 강씨든 박씨든 김씨든 이씨든 그 속에는 그것으로 끝나 아니면 행동을 하고 싶은 것이 따라와? 이게 악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근본적인 죄인데 깜빡이 켜고 창문 열고 너 서봐. 너 서봐. 내려서 가서 빵 치면서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때 죄를 회개했어? 악을 회개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죄가 회개했다고 해도 계속 나를 괴롭힌 거야. 드러난 내 악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떡할래요? 이제 죄가 보여요?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집사님, 큰아이가 몇 살? 11살.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잘 들을 때는 그냥 그러지만 안 들을 때는 야! 자, 야 했어. 야,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행동이 들어있죠? 근데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회개할 일이 없지.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죄를 지어놨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었다와 창조는 어떻게 다를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대로 드러내신 거고, 창조한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빛이시고 본래 평안이신 분. 그러니까 빛에 반대되는 어둠을 창조해서 우리의 죄를 나타내 주시고, 평안에 반대되는 환난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죄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집사님이 11살짜리한테 야! 주여 참았습니다. 나 잘했죠. 웃기고 있네. 잘한 거 아니에요. 이미 야한 그 자체부터 이미 나는 그 죄를 다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잘못해. 야, 너 엄마 참았어. 세 번째. 네 번째, 너 이리 와. 난 도저히 못 참아. 손 내. 악을 행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게 우리 모습이죠. 때려놓고 애가 울면 이제 속상해서 주여,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여. 그리고 악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잘못하면 너 저번에 맞아놓고 또 그래? 이리 와. 왜? 지어놓은 죄가 지어져 있거든.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 이게 회개거든. 그러면 죄가 더 많아요, 악이 더 많아요? 죄가 훨씬 많죠. 왜? 죄는 지었지만 악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더 많죠. 순간순간마다 해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작정하고 회개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한 번 떠오르기 시작하면 줄줄줄 떠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도하냐? 방법, 볼펜과 노트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내 머리는 영리하지가 않아요. 이 죄에 회개하다 보면 그 다음 죄가 안 떠올라 버려. 방금 회개하려고 했는데 떠올랐다가 이제 회개하고 있으면 잊어먹어버려. 그럼 어떡할까요? 못 찾아. 다시 그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못 찾아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바람이 쓱 지나는데 이거 나 어렸을 때 몇 학년 때 느꼈던 느낌이다. 바로 그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은혜 속에서 이것 회개해야 되겠다고 작정할 때 떠오른 그것을 빨리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만 딱 쓰면 그 다음에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 이름 또 이름만 적으면 돼. 나중에 그 이름만 보면 죄가 줄줄줄 떠오르게 돼 있어. 그 장소만 적어놓으면 내가 지었던 죄가 줄줄줄 떠오르게 돼 있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악행했던 것은 별거네?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포 MBC 방송국에서 노래도 하면서 MC를 보면서 배철수의 7080 프로그램의 전신이 바로 저예요. 제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목포 MBC에서 진행하면서 대폭발을 했어요. 광고만 36개. 그것도 대기업 광고까지. 지방방송에서 그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PD가 나를 데리고 자기가 하는 개인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빨리 종합병원으로 데려가려. 그래서 종합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초음파부터 이 검사 저 검사 다 하더니 복막염인 것 같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 다
타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아니 몇 년 동안 이 고통으로 참았는데 내가 그거 못 참으려고. 이 말은 그 고통을 몇 년 동안 겪고 있었다고. 내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 더 컸어. 그러니까 몸 아픈 것은 그냥 달고 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다음날 8시까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일찍 온 거예요. 저 한 사람 보려고. 그리고 다시 초음파 해보자 그러더니 딱 해보더니 보지 않았습니까? 순간 알아챘어요. 아, 끝났구나. 보호자를 찾는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저 혼자 왔습니다. 저 보호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핑 돌더니 의사가 환자 손을 잡고 남은 인생 3개월을 잘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분은 광주중앙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3개월 시한부를 딱 판정받고 아, 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조직폭력배 두목인 친구가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키가 1m 90, 유도 6단이에요. 체육관 이름이 백곰 체육관이에요. 별명이 백곰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근데 조직폭력배 두목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봐봐. 딱 올리니까 여기서부터 등 뒤에까지 3번 칼로 난자를 했는데 18시간 동안 창자를 집어넣는 수술을 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뭐냐? 응, 교회 간다고 우리 새끼들이 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 살았냐? 그 다음부터 애들이 나 신경 안 써 그럼. 조직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난 교회 다녀야지. 그래? 그럼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갔어요. 교회 발을 뒷문을 열고 탁 한 발이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좋은 곳에서 있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가면 온기가 확 오죠. 그 온기가 확 싸는데 온기가 딱 싸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훌훌훌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오냐? 하면서 눈물과 콧물이 쭉 흐르는데 그분이 성령이셨어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내 팔을 붙들고 데리고 가는데 거의 맹인이 돼갖고 따라가서 앉아갖고 계속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울고 축도 끝나도 울고. 그러다 성도들 다 간 다음에 일어나고 눈물 닦고 내가 왜 울었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제 생명이 2달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한원을 갔더니 목포에서 제일 유명한 한원을 갔더니 그 간호사가 한 달도 못 삽니다. 공기 좋은 데나 보내십시오. 목사님이 진맥하니까 진맥을 해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목에다 탁 대더니 그리고는 첫 번째 말이 연병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더니
나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요. 당신 같은 사람 가끔 하나님이 살리띠다 교회는 한번 열심히 다녀보시오. 그래서 목숨 걸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악만 회개했어요. 악만. 그래서 내가 악한 행동을 했던 걸 막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나는 회개하라 그러면 줄줄줄 떠오를 줄 알았더니 한 서너 개 떠오르고 마는 거예요. 나 분명히 죄인인데 서너 개밖에 안 떠올라.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정했어요. 하나님 내 죄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너 왜 여기 와서 울고 있어? 그 음성이 얼마나 다정스럽고 따뜻하던지 엉엉 운 거예요. 누구도, 우리 엄마도 누구도 너 왜 울고 있어? 이래본 적이 없고, 정말 그 누구도 내 아픔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울고 있어? 그 말에 펑펑 울면서 다 회개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 나는 너의 죄보다도 네 억울함을 먼저 들어주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은 너 죄인이야 회개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네 아픈 마음, 네 억울한 마음을 먼저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억울한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줄줄줄 나와버려. 억울한 걸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억울한 건 노트에 안 적어도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진짜 줄지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평생 엄마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나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약 먹어버려서 뱃속에서 죽었다가 12달 만에 나왔어요. 12달, 2달 더 넣어놓고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리고 나왔는데 죽어서 나온 거야. 퍼렇게 나왔더래. 그래서 묻어버리려고 강보에다 싸가지고 내놨는데 거기서 산 거예요. 왜 살아? 추워서 살았어. 두 번째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남쪽 지방에는 고구마를 키워요. 고구마를 키우면 방 안에다가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는 대나무로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혼자 나를 낳으면서 그 대나무를 잡았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고구마에 깔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죽은 거야. 그래서 버렇게 죽어버렸대. 안 깔렸으면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괴로우면 술 한잔 먹으면은 내가 너를 뱃속에서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왔어야. 엄마는 그게 미안해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듣는 나는, 아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미워했구나. 유별나게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 성질나면 나를 때려. 딴 데서 열받아도 나를 때려. 형하고 장난쳐도 내가 맞고 동생하고 장난쳐도 내가 맞고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쯤 독일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너 저 사람 따라가거라. 40만 원 준단다. 40만 원 나를 팔라고 했어. 그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서럽더라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
4, 5년 전 얘기를 해줄게요. 엄마가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좀 보내라 그래서 나는 착해. 네 하고 보냈어. 내 땅을 다 형님한테 다 줘버렸어. 그렇게 나를 미워해. 지금까지도. 왜 미워한 줄 아세요?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형님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뭐 노인 되면 혼자 되면 국가에서 뭐 나오죠? 뭐 나와요? 네, 노령연금인가? 근데 자식들이 재산 있으면 안 나온대. 근데 형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교회 재산이 다 네 앞으로 돼 있냐 그래서 당연히 개척교회니까 교회 이름이 다 내 앞으로 돼 있는 거지. 네가 재산 제일 많다 그러더라. 앞으로 네가 나 벽에 살려라. 버릴 때는 언제 거의. 이렇게 서럽게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40만 원에 판단 그때부터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구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엄마가 있어도 다정하게 엄마를 부르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날 어머니 은혜가 나오면 소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왜 나는 그런 엄마가 없을까? 왜 그럴까? 왜 우리 엄마는 날 이렇게 미워할까? 근데 살면서 일이 안 되고 꼬이면 사람 꼭 탓하고 싶어. 누구를? 엄마를. 그래서 평생 엄마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몇 번 죽었다고요? 19번. 죽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엄마가 죽여버리고 싶은 영을 가지고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기 계신 엄마들, 아이들 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빨리 회개하세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이거 회개하면 그 저주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만큼 위대해요. 그러니 반드시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엄마를 죽이고 싶은 건 누구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 속에 있던 죽음의 영이 뱃속에 있던 내 속에 들어와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나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 거지. 세상에 엄마를 죽이고 싶은 놈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나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하소연했던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네 엄마가 죽음의 영을 불러들여서 그 영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네가 그 영에 붙들려서 똑같이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살인의 영아 예수님은 떠나가라.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아니 기도 한 방 했는데 평생 괴롭혔던 놈이 떠나버린단 말이지. 결국 내게 억울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막 불러대면서 다 기도하면서 요만한 것까지도, 요만한 서운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버렸더니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
아니, 안 보이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안 돌아갔는데 목도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깨도 펴지고. 아무리 억울한 걸 얘기하려고 해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억울한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이때 주님이 세 번째 음성. 아들아, 너 요만한 것도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너 나한테 다 고자질했지. 그러면 너한테 요만한 것도 서운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순간 천둥 번개가 쳐져버리더라고요. 와,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때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죄가 떠오르니까 아까 억울한 것은 줄줄줄 떠올랐는데 이 죄는 생각이 나면서 여론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저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적어라. 적다 보니까 이제는 A라고만 적어도 누군 줄 알아버려.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숫자로 적어도 알아. 노트만 고등학생 노트로 열 몇 권을 쓴 거예요. 제목만 썼는데, 이름만 쓰고 내 죄 제목만 썼는데, 그리고는 그것을 그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과 함께 저질렀던 죄, 그 친구와 함께 저질렀던 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이걸 낱낱이 육하 원칙을 통해서 쫙 하나님께 고백했어. 난 더러운 놈이다. 근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창피해. 근데 그 선을 넘어야 돼. 그 경계를 넘어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나. 주께서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재밌어서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해. 이때부터 내 죄가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주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 앞에 내가 괴수라고 해야 1번으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 이처럼 내 죄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아무나 못 가.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다고?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까. 죄인 돼야 예수님 만나지. 죄인 돼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의인 돼 갖고는 절대로 못 만나요. 그래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갖고 갔더니 주님이 기뻐서 다 등 뒤로 던지시는 거예요.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품었던 거, 상상했던 거, 앞으로 계획했던 거, 누구 미워했던 거 다 토해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내 기억에는 토해낼 죄가 없을 만큼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하나님, 나 죄인인데 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한 달 남았어. 두 달 동안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더 찾아야 되는데 주님 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기도 방법이야. 하나님, 쫙 보이지 않는 속에 내 죄가 있다면 드릴로 파 내주세요.
이 죄가 이쪽 곁가지로 갔다면 톱으로 썰어버리세요. 저 깊은 속에 있다면 도끼로 찍어서 쪼개서라도 찾아내주세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기도를 했어. 근데 있더라고요. 나를 쪼개니까 있더라고. 나를 썰어버리니까, 막 드릴로 파내니까 있더라고. 칼로 베어내니까, 가죽 벗겨내니까 있더라고요. 아, 있구나. 여기서 잠깐, 눈으로 지은 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렇게 이제 막 파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자, 눈썹으로 지은 죄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많아? 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싹 토해냈어요. 나는 천국 가야 돼. 이 죄 갖고는 저 깨끗하신 주님 앞에 못 가. 나는 천국 가야 돼.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나는 더 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사람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난 주님 가야 돼요. 그리고 딱 엎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죄를 찾게 하셔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다가 주님 나 조금만 잘게요. 그러고 잤는데 평생에 그렇게 잠을 달게 잡았을까? 눈 떠보니까 10분 잤는데 한 10년은 잔 것 같아. 10분 잤는데. 그리고 머리가 확 맑아지는데 갑자기 여기가 머리 뚜껑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는 박하 같은, 페퍼민트 같은 에너지가 내 머리를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람인지 뭔지를 모르는데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눈이 치료가 되고, 코가 치료가 되고, 귀가 치료가 되고, 입이 치료가 되고, 점점 치료된 게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하더니 막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그래서 이제 이전에 소변이 마려운 것은 통증으로 마려운데 그냥 소변이 마려워. 그래서 주님 소변 마려운데 내가 눈 떠도 될까요? 잠시 후에 이게 딱 멈춰져서 화장실을 간대요. 소변이 어마어마하게 시원하게 나오고 대변이 어마어마하게 시원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3개월도 못 산다는 병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했더니? 회개했더니.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시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회개해야 천국 들어온다. 이 말씀. 그러면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난은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이게 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왜? 경험했잖아요. 나는 내 죄를 다 토한 것뿐이고, 자,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억울함이었잖아. 억울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 자발적인 자범죄도 있지만 억울함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죄를 짓게 할 것까지도 다 토해버렸으니까 주님이 들어와 버리신 거지. 그 역사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 질병이 더 이상 이 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시네.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도 안 치고 감격도 안 하고.
놀라우시잖아, 주님. 그냥 주님은 내가 회개하고 내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성전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면서 질병 같은 걸 몰아내버리시잖아요. 주님이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냥 들어오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시니까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더라. 결국 그렇게 됐는데 6월 20일, 22일 아마 이쯤 됐을 거예요. 3월 30일 날 3개월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6월 22일 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하는데 죽음 한 8일 앞두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알고 나를 부르셨지? 그랬더니 제가 극동방송을 그 죽어가면서 또 출연을 했어요. 극동방송을 출연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왜? 그 전에 MBC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MBC 그 유명한 가수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 믿었는지 궁금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것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아니,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음이 이제 8일 정도 남았는데 병은 치료가 됐지만 기력은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그 어떻게 가냐? 기타 들고 운전 이렇게 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근데 딱 앞에 서가지고 저는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 뚜껑을 여셔가지고 들어오시대요.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응? 머리 뚜껑을 여시고 들어오신 것 같더니 병이 나아버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까 내 앞에서 계단 올라가면서 아이고 이 썩을 놈의 다리, 아이고 이 썩을 놈의 다리 하고 올라가던 그 백발의 권사님 두 분이 나 다리 나서 버렸다! 그리고 막 춤을 추고 뛰는 거예요. 그게 첫 하나님의 이적이었어요.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할 줄은 모르니까 5시간 동안 간증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30분밖에 안 했대. 누가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6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세계를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난 광고 해본 적이 없어. 광고주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자랑 안 할 수가 없지. 이 예수님을. 자, 그러면 이제 결론.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셨네. 이 예수님 맞이하고 싶으신 분만 양손 들고 예수님, 나는 반드시 내 죄 뿌리 뽑아서 던져버리고 예수님 맞이해야 되겠어요. 나 지금 모시고 싶어요. 소망하시는 분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 나는 악행보다 죄가 더 많구나. 주님, 내 마음으로 품었던 것 다 떠오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밤에 끝장 보게 해주세요. 끝장 보게 해주세요. 끝장 보게 해주세요. 나 주님 반드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질병도 떠나고 내 가정의 문제도 도망치고 내 모든 비인격적인 문제도 다 소멸되고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삼창 시작! 주여!